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사람은 언약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살지만 법이 없으면 못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은 떠난 이후로 또 하나님 떠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사람의 모든 본성 가운데 나 욕심 성공 중심의 본성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와 불경건과 불의와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 자꾸만 사건들, 사고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고 은혜 입는 날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또 복음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오늘 이제 5월 벌써 이제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가정들을 또 돌아보고 자녀들을 위한 그런 날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후대에 대한 또 부모에 대한 감사들 우리가 회복하는 주간 또 그런 날인데 단순히 그런 관계적인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 안에서 올바른 언약적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부금슬이 좋아도요, 아무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좋아도요, 또 아무리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도요, 언약 밖에서는 의미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세워가야 됩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그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기준이 뭡니까? 교회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또 그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노아와 함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의 모습이 중요한지 모르고요. 또 자녀가 얼마나 또 부모를 향한 중심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계속 봐가고 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왜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알겠죠? 또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듣고 나면 바로 홍수 이야기 2주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이제 홍수 이야기가 좀 한 3주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벌써 이제 홍수 이야기 한 주 지났고 그 다음 좀 있으면 2주 지나고 좀 더 지나면 한 달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1년 전의 이야기가 되고 좀 지나면 이제 기억도 안 나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날마다 적용시켜 나가는 예배와 말씀 생활에 이 신앙의 리듬이 끊어져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은혜를 받아도 옛날 이야기로 돼버립니다. 조금 우리는 우리 삶에 내가 조금 편해지면요 금방 잃어버려요. 또 육신 문제 좀 없어지면 금방 놓쳐버려요. 노아 보세요. 노아 오늘 노아가 이제는 뭐요? 아이 세상에 땅을 다 얻어서 땅 부자 돼버렸죠. 노아가 이제는 포도를 만들고 포도주를 지어 이제 포도를 마시고 포도주를 그 시대에 포도주는 음료와 같은 것들이니까요.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말이요. 이제 실제적인 영적인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조금 내가 편안하다. 어느 정도 여러분 나름의 신앙을 빨리 점검하고 여러분 나름의 신앙이 아니라
언약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표를 향해 도전시켜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가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또 새롭게 확인하고, 또 오늘 언약을 또 말씀 안에서 새롭게 확인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새롭게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덧입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사람은 또 뭐냐? 언약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우리 구원의 길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 1번은 여러분 그렇게 정리한 건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이거 창세기 1장 1절 맞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맞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이걸 정리하고 매일 누릴 때 똑같이 반복되는 네피림 시대와 또 바벨탑 재앙과 또 반복적으로 노예되어지고 또 침략을 당하고 포로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또 비참하게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 흘러가고 떠내려가는 내 인생을 복음으로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정리하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 방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을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먹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라.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걸 지킬 때에 사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예배하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람의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누립니까? 온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걸 지금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그래 여러분 예배하는 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시간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데요, 사람에게 뭐가 와서요? 사람에게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뭡니까? 사망에 놓인 거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럼 이 사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뭘 어겨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아닌 뭘 붙잡아 버렸어요? 먹고 죽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사망의 법을 붙잡아 버린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사탄 안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있으면 누구를 건드릴까요? 사단이 있는데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을 건드립니다. 교회를 건드립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못 누리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요, 지금도 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나의 말씀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기 위해 계속 이간질하고 속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탄이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가지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뭐요? 네가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쉽게 말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만든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면 뭐 해야 되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아담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 그거 하와하고 둘이 범죄했으니까 야, 안 되겠다. 셋이로 시작하자. 다시 아담 지어. 또 아담 만들어 갖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었으니까 마음대로 없애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그래, 그 영혼을 구원할,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담뿐만이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할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행위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 줬다. 그리고 아무런 어떤 방편과 어떤 언약의 증표를 안 주면 사람은 금방 잊어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까지 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나와서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요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은혜예요. 은혜. 진짜 귀찮아 죽겠는데 잠이 와서 진짜 잠도 모자라는데 놀 시간도 없는데 이리 와서 예배하고 나 진짜 힘들어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표, 그걸 뭘로 주셨느냐? 번제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붙잡으면 좋을 건데, 아를 낳았습니다. 가인, 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등남하였다. 등남해서 아를 낳았는데 이 가인이 어떤 길을 걷습니까?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아벨의 길이 그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길이. 맞죠? 그 불신앙의 길이 뭡니까? 나 중심입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가인이 뭘 포기 못해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서버리면 될 건데 가인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져 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오늘 쉽게 말하면 방주회까지. 방주가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이 또 뭘로요? 방주로. 여러분 보세요. 언약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는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나 중심, 이걸 보고 불경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육신 중심. 어디로 흘러가 이제는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 나를 주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이게 가인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 가인의 길을 따라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피림 시대. 결국은 또 어디로 갑니까? 성공 중심으로 바벨탑 시대, 이제는 완전히 우상 섬기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네피림의 사탄이 위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악령, 사탄이 완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래 얼마나 세상이 악하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하나님 뭐 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에서 뭘 준비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참된 경건과 믿음의 길을. 하나님과 뭐 하였더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뭐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몰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소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운동을, 여기서 방주운동의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방주운동에 하나님이 이 병든 시대를 구원하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키시죠. 이 역사가 반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말씀 밖에서,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나 육신 성공 중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오늘 봐보세요. 아담 자녀들이 다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언약 신앙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사단이 보고요 겁도 안 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보고 겁내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하시죠. 먼저는 이 홍수로 결국은 심판하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코로나19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경고인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경고가 맞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왜 온다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은 이 문제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겪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내가 뭘 붙잡고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속으로 이 시대의 교회의 운동,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다 문 닫는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문 닫는 교회 위기 시대를 막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을 회복하는 주역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아요? 예, 문 닫을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결국은 누구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 오늘 이 창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약 신앙 놓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시대를 회복하셨다니까요. 그게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많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까? 일단은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내 힘으로 삽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위해서 삽니까? 내 일을, 내 육신의 일을 위해서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갑니까? 맞아요? 여러분 진짜 도전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칫 여기로 휩쓸려 가버려요, 우리 신앙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창대교회를 또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 다 무너져 버려서 다 휩쓸려 가버려서 하나님이 완전히 홍수로 한번 심판해 버리니까 우리가 쌓아놨던 거, 우리가 즐겼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우리가 좋아했던 거 전부 다 휩쓸려 가버려요. 그것과 함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내가 돈 좋아해, 돈 쫓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에 휩쓸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세상에 쾌락을 좋아해, 세상에 쾌락 쫓아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권력 좋아해, 권력을 쫓아 권력 따라가다가 결국은 무너져 버리라.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은 사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오늘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람을 통해 시대를 치유해 가신다. 예, 노아의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새로운 먹을거리. 그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는 사람이 스스로 농사 지어야 되고요. 땅을 일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 지치고 수고한 사람에게 실제로 힘이 될 수 있는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이 짐승을 잡아 먹었다는 말은 어때요? 짐승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두렵죠. 그래서 이때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정복과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영적 대리자의 권세와 축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세상의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가장 잘 지키고 보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뭔 관계가 돼버려요? 짐승들은, 모든 동물들은 너희를 뭐하리라? 두려워할 것이다. 그래, 오늘 9장에 보니까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것과 땅의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 창세기 1장에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결국은 뭐냐?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 못 살아요. 사자가 사람을 안 두려워하면 어찌 되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사자가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근데 길들여진 사자는요, 사람 두려워해요. 근데 지금 야생에 있는 사자들은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왜요? 원래로 사람이 이제 보세요. 모든 짐승과 무리를 가만히 제가 동물의왕 그걸 한번 봤더니, 사자가, 예를 들어 사자는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고, 늑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짐승들이 포악한 것들이 보면 사실상 사람의 포악함에 당하고 사람의 무자비함에 당한 그 결과로 짐승들이 계속적으로 포악해지고요. 결국은 세상의 피조물들도 이 죄의 오염 가운데 빠지게 만든 겁니다. 맞습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이 오염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결국은 문제가 반복되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두려움에 의해서 서로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게 하셨고요. 또 인간들에게 당한 무서운 경험들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취득하게 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한 그 무자비함과 그 무서움에 계속 길들여지면서 사람들에게, 짐승들은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요. 실제로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모든 짐승들은 뭐냐?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언제 회복이 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회복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왜요? 그 피조물들이 전부 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영적 관계가 무너진 사람을 통해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빠요. 나빠. 우리가 좀 나빠요. 하나님 뭐냐고 모르고 우리가 복음 진짜 제대로 안 누리면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나빠. 언약 없으면 나빠. 근데 어때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알고 영적인 질서를 조금 알고 회복하는 그것이 결국은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 죽이면 죽일 거다. 살인이라고 하니 말하자면 사형제를 가지고 사람의 살인을 막을 수 있던가요? 세상의 정신병과의 모든 문제들을 법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던가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도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제됩니까? 여러분 통제 안 되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 좀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니까요. 사람은 절대로 통제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9장의 말씀 보세요. 8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내가 세우리니. 또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말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속에 들어가 언약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지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언약을 지키는 척도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언약을 지키는 길이라니까.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노력을 갖고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또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걸 말씀하면서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기억하리니.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 안 하잖아요. 우리 별명이 그거잖아요. 조석변덕. 우리 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조석변덕이. 아침하고 저녁하고 달라.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똥 누러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 5분 간격으로 달라져 버리고. 밥 먹고 날 때하고 밥 못 먹고, 먹고 난 뒤하고 먹기 전하고 우리는 금방 사람이 정신 상태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어떤 것 하나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요? 직접 해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하나님이 직접 내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노아에게 뭘 주십니까? 표징을 주십니다. 표징. 그 언약의 표징이 뭐냐?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셨어요? 무지개 봐본 적 없어요, 혹시? 다 봤죠? 색깔이 뭔지 알죠? 빨주노초 파남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 언약이 뭐냐? 이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심판당할 건데, 그 두려움, 불안함,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노아가 얼마나도 그 자녀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다 잠겨 죽어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향한, 단순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물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 무지개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고 또 언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또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개가 뜰 때만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요. 맞죠?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두시겠다는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 앞에 두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약 100살 가까이 살면 많이 사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100년 사는 동안에 이 노아와 그 시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100년 사는 동안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100년 사는 동안에 이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벨의 신앙의 길과 셋과 에노스의 길을, 또 에녹과 노아의 길을 따라, 또 다음 세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시기를 주신 겁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길에 서서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의 성취자로 오셔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성경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제는 충만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상을 정복하는, 이제는 우리의 주어진 영원한 목표가 뭡니까?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그게 삶의 목표예요. 뭐와 함께? 교회와 함께. 아멘.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이 방향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요, 우리도 모르게 또 저기로 가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봐보십시오. 반복됩니다. 반복. 뭘 따라서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반복되는 죄의 흐름. 여러분요,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실수, 그 실수로 인한 문제와 자녀들을 그때 축복하고 저주하는데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오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이 영적 가치관과 세계관 바르게 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또 휩쓸려 갑니다. 누구처럼? 노아의 자녀들, 함의 자녀들처럼 또 휩쓸려 갑니다. 불과 그게 몇 세대 흘러가지 않아서 문제가 또 와요. 이제는 뭐요? 노아 이후에 다음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겠지만 이제는요, 이 아브라함 때까지 그 바벨탑 시대까지는 불과 약 300년, 400년밖에 안 걸려요. 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온 땅으로 흩어져요. 그래, 가서 곳곳에서 뭐냐? 뭘 일으키느냐?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자, 노아의 실수와 자녀들의 축복과 저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는데 전 세계에 보면 우리가 설화, 신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 모든 세계, 심지어 어떤 부족에게까지도 뭐가 있냐 하면 노아 홍수 설화가, 신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체험하고 본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걸 그 자녀들에게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말하죠. 그 구전들이 전부 전달되어져서요,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요, 노아의 신화가 있습니다. 홍수 신화. 우리나라는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홍수 신화가 많아요. 내용만 좀 다르고 뭐 이게 다르죠? 이 설화가 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에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시절에 그 오래된 벽화와 그 오래된 구전을 땅에서 내려온 그 신화 속에 노아 홍수 시대의 사건과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은 노아가 홍수가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증거고 반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세계를 보고 성경대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 말씀을 믿고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죠. 자,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이 말은, 그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뭐냐면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막 먹었다 이 말이 아니고 노아가 완전히 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즐겨 마신 거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벌거벗었더라 이건 뭔 말이에요? 그 자신을 벗었다. 심지어 그냥 옷을 홀라당 다 벗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 장막에서 술을 먹고 그리 취해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때에 함이 본 거예요. 함이. 어쩌다가 장막에 가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봤는데 함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제 취해서 이 홀라당 먹고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걸 함이 보고 오늘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제 이 말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보고 가서 말해줬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함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어 누워 있는 것을 힐끔 쳐다봤다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서 즐겼다 이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서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한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그걸 자기가 보고 뭐 해요? 하체를 봤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성기를 내어놓고 그냥 벌러덩 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에게 느껴지는 하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그 하체를 가렸단 말이에요. 그 뭐냐? 수치와 부끄러움, 이 말하자면 수욕, 아주 창피한 부끄러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걸 가서 말했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모욕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형제들에게 가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 뭐요? 자기가 한 죄와 자기가 범한 죄에 이 형제들도 같이 가담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야야, 아버지가 지금 홀라당 벗고 저러고 누워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게 만들고 같이 그 죄에 같이 끼어들게 만드는, 가담하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형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 그것을 다시 주워 입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다시 말해 어쩌면 사람이 자녀들이 행한 부모를 향한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효도의 모습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도덕적인 순수함과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우리가 믿음 하면서 아무렇게나 부어라 모셔라 막 돌아다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끝났다 그러면서 막 살아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즐겨하는 자와 함께 다니지 말라. 고기를 좋아하고 늘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늘 헤어진 옷을 입고 살게 되리라. 여러분요, 술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포도주도 적당하게 마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언제든지 지나치는 게 문제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만 풀어 헤쳐버린, 긴장을 풀어 헤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 긴장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이러면 사람들이 영적 긴장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첫사랑의 신앙 이야기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 24시 믿는 자를 공격하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바르게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방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함은 저주를 당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자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잖아요. 근데 그 함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노아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먼저 각인된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요 마지막까지 절대 교만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요. 아멘. 여러분요, 결국에는 우리 속에 뭐가 나오냐? 먼저 각인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도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에게 먼저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함이 그 네피림 시대에 아무리 방주를 짓고 살았다지만 어때요? 함이 얻었던 아내는 어떤 아내겠습니까? 함의 아내, 셈의 아내, 야벳의 아내, 사실상 어때요? 저 홍수에 휩쓸려간 사람들의 자녀거든요, 어쩌면. 그렇죠? 자, 뭘 받겠습니까? 포악함,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불경건, 불의, 어쩌면 그 하체를 보고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도 느꼈을 수 있겠죠. 보세요, 먼저 각인뿌리 체질된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가 아무리 먼저 들어간 게 있어도 이제 복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축복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하는 대열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저주도 반드시 성취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노아는 그러면 뭐냐? 노아는 단순하게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맞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예요. 다시 말해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대리자요, 아버지이기 전에. 그래 보세요,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 영적 질서를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죄와 이 재앙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나 중심의 불경건의 흐름, 가인과 육신 중심의 불의, 그리고 이제는 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공 중심의 우상 숭배하는 바벨탑으로 나가는데, 이 함의 자녀들이 누구냐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애굽, 심지어는 다음에 보게 될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모든 조상, 그 사람들의 그 나라의 조상이 누구냐? 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어렵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저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채찍질로 사용하시고 매로 사용하시는 나라들이 함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불신앙의 후손과 이 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전 세계로 이제 모든 민족이 흩어져 나갔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 말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봉숭아 씨 있지 않습니까? 봉숭아 씨가 잘 익은 걸 탁 누르면 터져서 씨가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을 통해 전 세계로,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곳곳에 말하자면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나 우리 아시아 쪽으로는 셈의 자녀들, 셈의 후손이 이쪽으로 와서 동방 쪽으로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거주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근원과 근본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문화가 어디까지 나갑니까?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함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17족속 그 조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가나안의 아들 중에 니무롯이 나와요. 그 니무롯을 통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을 쌓는 말하자면 사람이 되죠. 결국은 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한번,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재앙의 흐름을 막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 중심의 신앙을 오늘 붙잡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언약 중심의 신앙이 됩시다. 혹시 옆에 자녀들이 있거나 신랑이 앉아 있으면 언약의 가정을 세웁시다. 아멘. 요즘 보니까요, 부부가 앉아 있는 가정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이게 벌써 막 이렇게 4줄은 벌써 부부가 와 계시고 5줄까지 다 그냥 부부가 와 계시. 이쪽은 부부주로 중심으로 와 계신 분단이네요. 이 분단은 어때요? 이 분단은 좀 계시긴 해도 떨어져 앉아 계시기도 하고. 여러분, 언약의 가정 세워갑시다. 자, 거기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여러분 3가지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 사명 정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요, 3학교 세워냅시다. 아멘. 진짜 이 문화의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후대의 뜰을 세워내고요, 이 일을 위해 여러분 3기업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다가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는 뭐냐? 3제자가 돼야 됩니다. 주의 종과 교회와 후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와 후대를 위한, 전도 선교를 위한 요 중심을 여러분이 놓치면 결국은 어디다가 돈을 쓰는 줄 아세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써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뺏기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237 치유 서밋 빈곳 살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냐? 237 정동훈 목사와 우리 창대교회와 함께 237 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두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는 또 학업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앞으로 세상은 재앙으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완전히 치유하는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여정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오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모든 삶과 생각과 모든 가정과 산업과 건강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할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을 꺾는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여정을 세워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24 서밋 문화 치유 시스템을 세워내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